3월 22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시선이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빛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 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돌아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었던 전쟁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충돌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전략이나 설득 때문이 아니라 블레셋 장군들의 반대라는 뜻밖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던 위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전쟁터에서 물러난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자신이 거주하던 도시 시글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시글락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로부터 받은 성읍이었고 그곳에는 그의 두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과 동료들의 가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다고 전합니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는 약 90km에 이르는 거리로 이들은 쉼없이 빠르게 이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할 뻔했던 불안함과 동시에 가족들이 있는 성읍의 안전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시글락은 이미 아말렉 사람들의 침공을 당한 뒤였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남부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성읍에 불을 지른 뒤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고 전합니다. 이는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정확한 시기를 노린 보복이자 계획된 습격이었습니다. 아말렉의 이러한 공격은 약탈만이 아니라 다윗의 과거 그들에게 행했던 일에 대한 복수도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은 아말렉 지역을 습격하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진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블레셋 왕에게는 유다를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아말렉은 결국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아말렉은 그의 빈자리를 노려서 시글락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를 사로잡아 끌고 갔습니다. 당시 고대 전쟁의 관습을 보면 포로를 죽이지 않는 것은 노예로 팔거나 몸값을 요구하기 위한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사람을 납치해 재산처럼 거래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유기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은 단지 잔인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민족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죄와 절망뿐이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돌아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고 말합니다. 이 순간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내들과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동료들의 가족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리더로서의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은 그들의 절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질 때까지 울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절망의 끝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의 눈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단련된 용사들이지만 그날은 끝까지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끝에서도 한 가닥의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아말렉이 모두를 잡아갔지만 죽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말렉이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신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 없어졌지만 생명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직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은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잡혀갔다고 말합니다. 미갈은 이미 사울에게 빼앗겼고 이제 남은 두 아내마저 사로잡힌 것입니다. 다윗은 그날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 지도자로서의 신뢰와 소명까지 모두 잃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곧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회복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시글락에 불타고 가족들이 사로잡혀간 충격 속에서 다윗은 또 다른 절박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자녀를 잃은 군사들이 깊은 슬픔에 사로잡혀 극심한 분노를 드러냈고 다윗을 돌로 치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때 다윗이 심한 곤경에 빠졌다고 전합니다. 사람들이 왜 다윗을 향해 돌을 들려고 했는지 명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글락을 비운 채 전 병력을 이끌고 떠났다는 전략적인 판단이 문제였다고 여겼을 수도 있고 블레셋으로 망명한 결정 그 자체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여긴 이들은 절망감에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실과 슬픔은 때로 판단을 흐리게 만들며 가장 가까운 이에게 분노가 집중되곤 합니다. 이 상황은 군사들이 자녀들의 고통을 상상하며 영혼이 쓰라렸고 그 분노가 다윗에게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어 표현은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그날 시글락에 불탄 사실뿐 아니라 동료들의 원망과 위협이라는 이중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또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고 전합니다. 이 단어는 앞서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의 대군을 보고 도망쳤을 때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극심한 압박감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사울은 위기 앞에서 엔돌의 무당 여인을 찾아갔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자신이 믿는 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였고 그분께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 장면은 다윗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거에 사울의 위협 앞에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그가 이제는 동료들의 돌을 맞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피신합니다. 도망이나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르고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는 제2도구로 출애굽기 28장에서 언급되는 우림과 둠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율법 안에서 정당한 절차를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라고 말하고 곧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질문은 단순하고 간절했습니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주님께서는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되찾는다는 표현은 단지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출하고 온전히 회복하는 구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절망의 시간에 한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고 무당을 찾아가 죽음의 선언을 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율법 안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 응답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내면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으로 향했던 그가 이제는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기도로 일어서는 다윗.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 몰려오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가 나를 덮칠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방법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곧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방황마저도 사용하십니다. 다윗의 블레셋 망명은 분명 신앙의 후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셨고 그 연단을 통해 참된 왕의 모습으로 세워가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절망의 자리를 벗어나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만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삶에서 가장 깊은 절망과 동시에 가장 분명한 회복의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을 보여줍니다. 시글락은 무너졌고 가족들은 사로잡혔으며 백성들은 그를 향해 돌을 들었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리더의 자리에 서 있었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의 시글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 오해와 비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우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절망에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다윗은 절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그 믿음은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도 어쩌면 고통과 상실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곳은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추격하면 따라잡고 되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저희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자리에 설지라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게 하시고 침묵하는 대신 말씀을 구하고 낙심하는 대신 주의 인도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만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이 시글락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모든 결정과 반응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